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늑대가 숲속에서 물을 마시려다가 아주 조그만 양새끼를 발견합니다. 옳지, 저놈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 늑대가 잡아먹긴 잡아먹어야 하는데 그냥 먹기가 뭐해서 시비를 겁니다. 너는 어째서 내가 먹을 물을 이렇게 흐리고 다니냐? 물을 흐리는 너 같은 나쁜 놈은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어린 양은, 늑대님, 당신은 내 물 상류에서 마셨고 저는 하류에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늑대님의 마시는 물을 흐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진 늑대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1년 전 나에게 대해서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걸 들었어. 그러니 오늘 너를 반드시 잡아먹겠다 하니 양이 1년 전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자, 이 머쓱해진 이 늑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나를 못됐다고 헐뜯고 다녔다. 그러니 오늘 너를 잡아먹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잡아먹겠다고 하는 이 늑대의 이 심보, 그 무슨 이야기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건 다 믿고 받아들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은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까지 좋은데 뭐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관심은 온통 땅에 몰입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모세에게까지 끄집어하면서 그들의 관심사는 후사인 상속자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후손을 두는 일에 몰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크게 오해한 두 가지 점을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오해죠. 이 첫 번째 오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오해. 여기 모세까지 끌어다가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을 때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해 형을 위해서 상속자로 세우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빗대어서 칠형제를 거들먹거리며 큰형이 마지 후사가 없이 아내를 두고 죽은 이후에 그 동생이 이어서 그 아내를 삼아 역시 후사가 없이 죽게 됩니다. 칠형제가 계속 이렇게 그 여인을 취해서 후사 없이 다 죽은 이후 얼마 있다 그 여인도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두고 부활할 그때 저희가 다시 살아날 때 과연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말은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 자체는 사실 답을 필요 없는 이런 질문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그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해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 오해가 가져다주는 관심의 현장과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다른 이 실상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라면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지적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해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오해다. 이 오해는 참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하늘 이야기를 할 때 땅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로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땅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뭐가 잘못된 일이겠습니까마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 이로 인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두개인인데 예수께서는 그래도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이 후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이 상속자에 대한 심각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75세에 후사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네게 후사를 주리라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려 25년간이나 기다립니다. 그리고 100세가 될 때 그의 나이 아내는 사라는 190세가 될 때 경수가 끊기고 전혀 후사를 볼 수 없을 그때 자식 주겠다 하니까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거 아닐까? 왜 이럴 수 없는데 이럴 수 있다고 하니까 웃는 이 사라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너 왜 웃느냐? 맞거든요.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사라의 나이 90, 아브라함 100세 때 문제는 가장 큰 이슈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 기업을 이을 상속자의 심각함을 사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이 일은 지금도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제안하신 아브라함을 향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후사의 문제. 지금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제안하신 이 제안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반드시 그 앞이냐? 그 앞에서 있는 이 사실만이 답입니다. 지금도 사두개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요. 고맙게도 이들에게 한 기회를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이들이 살아온 행위나 이 모습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한 사람들이거든요. 마땅히 분명한 메시지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해라는 이 주제로 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고 기회를 다시 주시죠.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니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부활을 거부한다는 게 사실 우리는 아니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모르진 않아요. 압니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산자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라도 알게 하고 싶으신 아브라함에 행하신 일들입니다. 죽은 것과도 같은 그 사라의 태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까지 이 사실이 알기를 원하는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이 없으면 야곱도 없겠죠. 가장 큰 아브라함의 생애 최대 이슈는 상속자입니다. 후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이 아니면 인생 그대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와 걱정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이후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산 자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에 오늘도 답을 하십니다. 지금 산 자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거부할 수 없는 생명의 생명살이가 있어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생명의 이 생명살이, 이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생명살입니다. 악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죽을 때 죽을더라도 그 생명을 생명살이가 되게 하는 그 손길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오해한 이 한 가지 사실만 아니라면 지금도 우리의 생명줄을 확 붙들고 계신 실체십니다. 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AD 37년에서 68년까지 만 31년 동안 살았던 네로, 이 사람은 14년간을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지만 양나란 네로, 측근들의 폭동이 일어나면서 쫓깁니다. 그러다가 다 배반하고 하인 4사람만 남아요. 4사람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하인 한 사람에게 칼을 주면서 나를 좀 죽여다오. 이것이 AD 68년의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네로의 마지막 31살로 끝납니다. 이 팩트를 사실을 알았다면 네로가 그 짓을 안 했을 것입니다. 네로만 몰라요. 이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에게 지금도 우리가 이 생명에 있어서만큼 생명살이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십자가는 모든 생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십자가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주인은 하나같이 절대로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불의하면서도 의로워져야 되고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인을 죽여 없애야 합니다. 이게 불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이슈는 불의예요. 이거를 되지 못한 사람은 써먹기를 정의를 받고 하는데 불의한 사람이 정의로울 수 없어요.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는 의인이 살면 불의한 사람이 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라가 죽여 없앤 것이 십자가입니다. 더는 네가 살아서는 내가 의로울 수 없다. 보세요. 사내들이 공회의원 이 심각한 사람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으면 가장 극악한 사람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국은 빌라도도 불의한 사람이니까 우린 지금도 모든 계획은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계획해놓고 그 일에 심부름은 빌라도가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더는 의인이 살아서는 안 되게 감옥에 쳐놓고 죽여 없애고. 왜?
내가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죽였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을 만천하에 지금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아니면 길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살아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살이를 만들어가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아니면 삶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이 일을 가장 좋은 한 카테고리 속에 만든 게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이데올로기라는 이름 안에 갇혀서 사람들은 불의한데 내가 의롭다함을 나타내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 방어요, 자기 합리화가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이념은 지금도 내가 만든 천국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만들어주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념은 이걸 대신하고 싶어 몸부림치다 만들어내는 것이 유토피아예요. 지상천국이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천국에서 내가 왕이고 싶어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데올로기의 천국이에요. 이 싸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만든 천국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뭐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친구 하나가 칼 마르크스 아닙니까? 지금도 스탈린 동상이 지금 거리에 나뒹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교인이면서 마지막 소련 수상이었던 이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더는 안 되겠다.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개방과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소련의 마지막 수상이죠. 이로 인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 연방공화국이 시작을 되게 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이념에 절을 하고 줄을 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침이 없는 이유가 내가 만든 천국에서 내가 왕이고 싶어서 그래요. 거침없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사람들 하나같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면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밤잠을 못 자고 이를 갈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왜?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행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을 먼저 아셨듯이 아브라함 때도요,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했지만 응답을 한 유일무이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유효합니다. 후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생명살이 하도록 생명의 왕께서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외람되지만 사망의 고비를 몇 차례 넘고 보니까 의학적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생명살이로서는 이렇게 서 있어요. 저는 이게 기적이에요. 전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정확히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선선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저나 여러분이 믿는 믿음대로라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전부를 걸어야 되느냐? 의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선택과 반응이 분명할 그때부터 사는 세계가 달라지고 먹는 양식이 달라집니다. 사는 세계를 만들어 가시고 먹는 양식의 세계를 새롭게 생명살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사실만큼 확실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근거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런 표현해 주셨잖아요. 이제 내 이름을 십자가져야 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고난주간 종료주일 지나 그 다음 고난주간이 시작될 첫 번째 예수께서 하신 게 아버지 집을 정결케 하시는 걸 아십니까? 이 사실만큼 소중한 또 소중함도 없을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지 말라 하셨거든요. 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사는 세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먹어야 할 생명살이 양식이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가뭄이 원치 않은 이 일기에 지금 이 어마어마한 변화는 지금도 에리트리아에 시작한 메뚜기 때는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 어마어마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불가항력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뿐 아니라 하와이도 화산에 눈이 내립니다. 하와이로 여행 간 분들이 지난주일 것입니다만은 처음으로 열대 남태평양의 그 아름다운 하와이에 폭설로 뒤엎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일기는 한 민족을 없애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일기가 그래요. 서점에 가면 일기로 인류의 역사가 되어진 책들이 많이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혹 시간이 되면 한번 보셔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도 생명의 생명사를 책임지실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이걸 폄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이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록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사두개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힘든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죽을 맛이다. 살 맛을 몰라서 그래요. 길이 없다. 길을 몰라서 그래요. 살기가 힘들다. 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사두개인처럼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은 안 믿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후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함부로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전 지금도 눈이 뜨면 자녀를 위한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온 성도들에 의한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 바울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와이로 여행 가다 인천공항에서 한 분이 화장실에서 안 나오더래요. 사망해 버렸어요. 함부로 여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하십시오. 네.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생명사례가 되게끔 한 그 손길을 떠나면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산 자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된 주신 권세로 당당하게 힘있게 내 신앙을 이룬 것처럼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지금부터 이루어 가시기를